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영원한 하루라고 하는 게 없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며 또 그 하루에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한 달도 없습니다. 또 영원한 1년도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비가 없고 영원한 벌이 없고 영원한 새가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코끼리나 고래나 호랑이나 산토끼나 나무나 참새나 사람이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은 어떤 개처적이고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동시에 끝나는 걸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이제 종말할 때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만물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에 다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도 죽고 달도 죽고 별도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오염된 세상, 더럽혀지고 병든 이 하늘과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옥에 갑니다. 싫어도 거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게 영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영생이 있어요. 그들도 영원히 살고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게 영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게 영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영생을 해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이고 우리는 어디서 영생해요?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기 싫어도 다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병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이런 우주, 물질의 우주가 아니고 물질의 세상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영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벌써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그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찬란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보였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때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그때를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뭐라고요?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앞에 둔 아가씨는 근신합니다. 왜? 신랑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앞에 둔 아가씨는 근신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신랑을 만날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또 몸도 깨끗이 하고 피부 관리도 잘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살다가 결혼식 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예쁩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신부를 보면은 정말 여자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정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할 때입니다. 그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까? 그래서 그 신부가 그날을 위해서 근신을 하죠.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함부로 많이 먹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말도 안 하고 함부로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몸도 함부로 굴리지 않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아주 그리고 근신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딱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다음이죠. 결혼한 다음에는 신부가 그만 마음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막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퍼지기 시작하죠. 라면도 퍼진 라면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십니까?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맛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맛있어요. 볶아도 맛이 있고 삶아도 맛이 있고 데쳐도 맛이 있고. 근데 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웬만하면 라면이 맛없는 라면은 없는데 무슨 라면은 맛이 없는지 아세요? 퍼진 라면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절대 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결혼식을 준비할 때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자 일생 중에 가장 예쁠 때가 결혼식 때죠. 세상의 아내들이 결혼식장에서처럼 그렇게 참 예쁘고 얌전하면 아마 남자들이 살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퍼진 라면처럼 되니까는 남편들이 살만하지 않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남자들,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은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눈을 다 이렇게 뒤집어 주셔가지고 내 부인이 제일 이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는 뭐냐?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때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참 조심하면서 그렇게 단장하니까 그렇게 예쁜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저도 정말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근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을 때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정신을 근신하고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술 취한 상태로 살지 말고 술 깬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술 취한 사람은요 운전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반듯하게 걷지도 못합니다. 제가요 술을 먹어봤어요. 언제 술을 먹어봤느냐면요 군대 가서 먹어봤는데 어떻게 군대를 가다 보니까 해병대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 휴가를 나왔는데요. 선임들과 같이 다 휴가를 나왔는데 마시라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마셔라. 안 마십니다. 야, 이래서 예수 믿는 놈들이 믿다는 거야. 어울릴 줄 모르고 지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 선임이 주는 거 한 잔도 못 마시냐? 너 그래봐야 니만 괴롭다 그래요. 그래서 까짓것 내가 못 먹을 거 뭐가 있냐 그래서 딱 한 잔을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또 따라주기를 먹었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해병대들이 또 이 모자 하나 또 이렇게 팔각 못 쓰면은 그 뭐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오는데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뭘 내가 그때 경험했냐면요, 나는 똑바로 걷는데, 나는 똑바로 걸어가요. 그런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김병장님, 왜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립니까? 저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자꾸 때린다니까. 이분이 뭐라 하니까, 야, 이 멍청한 놈아,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아스팔트에 자꾸 지금 네가 아스팔트에 네가 나가 자빠지는 거야. 그 다음날 비로소 알았어요. 내 얼굴이 잔뜩 멍이 들고 이마가 깨졌다는 거. 나는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나를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내가 아스팔트에 가서 자꾸 넘어지는 거였어.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바로 걷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왜? 뭐에 취하니까? 술에 취하니까. 이게 술 먹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지금은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지금 술 안 먹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술을 안 먹어요. 그저 성찬식 때 그거 먹는 게 족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 술 취한 사람들이 이런 거였구나. 어떤 사람들은 술을 취하면서 반듯하게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비틀거리냐고 물어보면요, 자기가 비틀거리면 걷는다 그러지 않고 길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술 마신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절대 자동차 운전하지 않아. 아주 길이 구부러져 보이는데 운전을 굴불굴불하게 하지. 그러면은 운전을 똑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뭐라 하냐면은 술 취하진 게 아니라 깬 상태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깬 상태로 살아라. 깬 상태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원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가야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외국에 가 있을 때 아내의 길을 반드시 간 아내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공항에 올 때 얼마나 반갑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국에 일을 하러 갔는데 반듯하게 살지 못한 아내들은, 부끄럽게 산 아내들은, 아내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딴짓한 아내들은 남편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이런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맑은 정신으로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오실 그때 얼마나 떳떳하겠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새 자꾸 이 시한부 종말론이 또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수도 준비해야 된다, 옷도 준비해야 된다, 재산도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뭣도 어떻게 된다,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만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에 딱 서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니 그건 죽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 사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죽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진 거, 그것은 죽은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은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에요. 한번 다 같이,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다. 호흡하기 싫으면 죽는 거지요, 뭐. 기도하기 싫은 것은 뭡니까?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 새벽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하기 싫거든, 나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들, 그런 걸 깨닫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팍 끓어오르는 사람은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요, 생명이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막 끌어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넘쳐야 돼요. 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막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걸 꼭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거든요, 가던 자리에서라도 멈추어서 옆에 있는 전봇대라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갖다 가만히 눌러놓으면 안 돼요. 집에서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 뛰어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걸 눌러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예뻐하셔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하시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예뻐가지고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지니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1867년도에요 미국 경제장관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야,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사라.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사라.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정말 러시아에서요, 그 소련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팔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얼마에 미국에 사가라고 그랬느냐면 720불.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는 100억이면 껌값이죠 뭐. 제가 아까 낮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저쪽 교회 교인은 졸지에 얼마요? 700억. 700억 원어치 땅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00억이면 한 나라에서 100억이야 우습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미국에다가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에 사라. 그래서 국회에서 처음에 난리가 났어요. 경제장관이 그거 720불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쓸데없는 데 돈을 들인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미국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그냥 가서 돈 지불하고 알래스카를 미국 땅으로 딱 사버렸어요. 알래스카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얼음 땅, 쓸데없는 땅을 사들였다고 질책을 하고 막 청문을 내려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 된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미국에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그 땅을 산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알래스카 안에 세상에 여러분들 가스, 석유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알래스카의 안에 있는 그 석유만 캐더라도요 미국이 몇백 년을 갖다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석유가 알래스카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금과 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 그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죠. 지하자연이 꽉 뚫려 있죠. 그 알래스카 어느 해변에는요 그 해변 전체가 사금이래요. 금가루가 섞여 있는 그런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알래스카 산 값을 몇 배를 팔아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래스카 사방 팔방으로 다 길을 내고요. 경치가 얼마나 알래스카가 아름다운지 매년 전 세계에서 알래스카에 돈을 내고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이게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 그 땅만 팔지 않았어도 저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720만 불, 100억에다가 미국에다가 살아 해가지고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는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보다도 알래스카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 땅에 몇십 배가 되는 알래스카 땅을 갖다가 100억에 판 러시아도 바보지만은요, 더 바보들이 있어요. 뭐가 더 바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고 잠재우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러시아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 그렇지, 아멘 하지 말아야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거를 갖다가 사장시켜 놓고 잠재워 놓고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는 미국의 그 경제장관에게 하나님께서 러시아가 그 땅 판다를 때 너 얼른 사라. 그 땅은 내가 미국에게 주는 땅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길을 보여주시고 숨은 보화를 꺼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한 것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한 것은 절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늘 아까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죠? 우리 김숙희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 하승찬 성도님, 이분이 나이가 75세예요. 아까 제 방에 내려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이분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아까 때 등록하신 이분이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목자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55년 만에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55년 만에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그러니까 6.25 전쟁 전이죠.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20살 때 교회를 떠났어요. 55년 동안 세상에서 이분 말에 의하면 방탕하게 살았어요. 나는 교회 올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대 목동병원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입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 다시 일어난다라도 팔다리가 마비가 되든지 정신이 기억 상실이 오든지 뭐 입이 어떻게 되든지 반신불가되든지 어눌하게 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의사 말에 의하면 정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뇌출혈을 쓰러서 보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근데 이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마귀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 보름 동안, 의식이 없는 동안에 도망을 다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버렸구나. 내가 그 예수를 55년 동안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내가 가지 않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의학적으로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 이분은 지금 그런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방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그 방 안으로 여기 들어오면 마귀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주 환하더래요. 근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손을 꽉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근접을 하지 못하는 거야. 사단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그 할머니가 해놓으실 분 할머니가 그 안에서 꽉 잡아주는 누가 빛이 환하게 비쳤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할머니 손을 놓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또 마귀가 자기를 확 덮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확 덮치다가 딱 깨어났는데 15일 만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러면서 희한하다,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할머니는 누굴까? 아, 내가 교회를 떠난 지 55년이 됐는데 과연 내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뇌출혈로 쓰러져서 1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이제 힘이 없는 것 뿐이지 모두 다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라 의사가.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분 딸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 딸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야,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할머니가 나를 꽉 잡아줬는데 진짜 그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겠다. 15일 동안 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자기도 매일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라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의 여기 오늘 등록한 하승찬 이 성도님의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딸한테는 할머니가 되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빨리 너네 아버지 교회 가시게 해라. 빨리 너희 아버지 교회 가시게 해라. 빨리 교회 가시게 해야 된다. 늘 할머니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니까 그 할머니가 누구였어요? 결국 돌아가신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20살 때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교회 권사고 그렇게 어머니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대요. 근데 그 아들이 20살 때 교회를 뛰쳐나갔으니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아마 한다고 얘기를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기도를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다시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자식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장로님이신 아버지도, 권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어도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한 기도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난 지 55년이 됐는데 그 기도가, 그 기도했던 어머니가 이분이 위기로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 어머니가 딱 나타나서 그분 손을 꽉 잡아준 거예요. 이건 그분이 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기도가 그를 잡은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다가 그대로 영원히 멀망으로 마귀가 계속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어머니가 기도한 게 55년이 지났어도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도 그 기도가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교회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한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우리가 기도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저런다 하더라도 그 두 손 들고 꼭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살아있어서 반드시 그 자손을 돌이켜 놓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문도 경제의 문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끊기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서제일교회는 자꾸 기도, 정말 기도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고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도의 등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할 줄을 몰라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5분 이상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가끔 붕에 나가서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되어지면 왕왕왕왕왕 그 기도 소리가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성도의 자세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1절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시집가기 전에 얼마나 까다롭고 깔끔했는지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집에 놀러를 오게 되면 그 아이가 오줌이라도 싸면 냄새가 난다고, 더럽다고 소리 지르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 둘을 낳고 나더니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놀랐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깎으면서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성희 엄마 이리 와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니 성희가 놀던 자리에 뭔가 있는데 물인지 오줌인지 내 모르겠네. 어서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맛을 봐요. 그냥 맛을 보세요. 맛을 보면 물인지 오줌인지 알아요. 세상에 남의 아이 오줌이나 자기 아이 오줌이나 오줌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오줌이라고 그것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요, 제 사이가 있거든요. 제 사이한테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손주가 이제 8개월짜리가 있는데 코를 이렇게 흘려요. 코를 흘리니까는 아직까지 애기니까는 스스로 코를 풀지 못하잖아요. 흥하고. 그래서 코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 코로 숨을 못 쉬잖아요, 애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 같으면 휴지로 닦아주잖아요. 근데 입을 대고 그걸 쭉 빨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배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우리 아들, 딸을 키울 때 나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 지나가는 애도 코 이렇게 흐르고 때 가서 여러분 쪽 빨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가 아니라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미움은 현미경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장님이 되고 미움은 현미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나는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이 현미경으로 이 물을 딱 들여다보세요. 여기 세균이 바글바글해요. 이건 내가 지금 현미경으로 안 보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현미경으로 보면요,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 한 것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세균이.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세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 세균을 안 보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핥을 수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현미경으로 보면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세균이 버글버글거리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그걸 먹고 어떻게 그걸 마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미움은 따라합시다. 현미경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현미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벌레, 박테리, 바이러스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는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따라합시다.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라.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가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자의 자세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다른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종말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다 갔다, 이거 집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재산도 떠나고 모여라.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데가 얼마나,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뭘 해라? 이게 대답을 안 해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 해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남편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마지막 만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 때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송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근신하라.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이 가까운 사람, 마지막에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세종대왕께서 이제 벼슬을 임명할 때, 사람들에게 벼슬을 임명할 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여봐라, 인생을 60으로 볼 때 그대의 남은 연한이 몇 년인고? 그때 대답이 두 가지랍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10년이나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누구를 벼슬에 임명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잘 알아세요. 10년이나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임명하고, 나는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벼슬을 주지 않았대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따라합시다. 아직 남았다. 그래요. 우리의 자세는 뭐 해야 되냐면은 10년밖에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가 아니라 아직도 이만큼 남았다, 아직 남았다. 이 남은 때를 오직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려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오늘 낮 예배 때 드린 말씀과 오늘 오후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잘 종합해서 잘 생각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올해가 우리가 이틀이나 남았으니까는 이때 우리가 정리할 것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할 것을 잘 마무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정말 우리가 복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